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초청하신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오늘도 살아가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전남 광주 지역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화순의 청풍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전남 광주 지역이 크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 위에도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될 청년부 여름 수련회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과 오가는 걸음 가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믿음의 세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화순의 청풍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농촌 지역에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굳센 믿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마른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저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난 며칠간 저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매어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랐음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을 내려놓사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의 추한 심령을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다시금 주님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질병과 경제적인 결핍, 또한 관계의 아픔 등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산 소망이신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향하신 한결같은 주의 이끄심에 백성으로 우리가 세움받아서 이 땅의 민족이 아닌 분열이 아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그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번에 계획하는 청년부의 수련회에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단순한 행사가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향기를 느끼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피택받은 향전 직부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시선 안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천병 목사님에게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말씀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뜨거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재직과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올리는 시온 찬양대와 다드림 찬양대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하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저는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때마다요 2층 음향실에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 2층 자리가요 정말 명당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눈에 쏙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히 1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배 전에 우리 1교구 식구들 누가 왔나 이렇게 쫙 한번 위에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층에서 내려다보면 누가 누구인지 정말 구분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네 미용실을 같은 곳을 다니는지 뒷모습, 특히 머리 모양이 어찌 그리 다들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누굴까 한참을 헷갈려 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은혜로운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참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가족이라서 이렇게 뒷모습도 똑같이 닮았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하고 분주했던 일주일 중에 한복판인 이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시절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들 눈 감고도 외우잖아요.
이 짧고 명쾌한 이 세 문장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쁜 액자 안에 그 글씨를 새겨 넣어서 벽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 책갈피로 만들어서 성경책에 끼워 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눈으로만 읽어왔잖아요. 머리로 외우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눈으로만 읽지 않고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려는 그 순간, 이 좋았던 말씀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이 두 번째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앞에 서면 왠지 모를 죄책감 그리고 막막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보면요, 새벽 기도 매일매일 나오시죠? 수요 말씀 사경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등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 바울이 말한 그것이 참된 의미라면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던 살림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포기한 채 당장 짐을 싸서 깊은 산속 기도원으로 올라가 평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각자의 땀방울이 맺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안으로만 숨으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업무 연락에 시달리고 가족들의 식사를 매일매일 챙겨야 하고 매일매일 고민해야 되고 꽉 막힌 출근길 도로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씨름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혀서 마음이 몹시 많이 상할 때가 정말 많이 있기도 하고요. 풀리지 않는 문제, 그 문제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것은 마치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루에 10분, 20분 시간을 내어 기도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조차 우린 버거울 때가 많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뇨.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절망스럽까지 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떤 의도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부족한 기도 생활을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기준을 세워두고 우리를 막 올가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책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묶였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익숙함 뒤에 숨은 거룩한 부담감의 껍질을 깨고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도가 더 이상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무거운 종교적 노동이 아니라 메마른 내 영혼을 숨쉬게 하는 삶의 호흡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의미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에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바울은 고작 3주 정도만 머물다가 쫓기듯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지금 여름철에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예배당에 앉아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편지를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밖으로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목을 조여왔고요, 안으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우리는 당장 오늘 무엇을 해야 되지? 아니, 이미 죽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이 교회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벼랑 끝에 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 핍박 한가운데 던져진 성도들 향해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나 위기를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마다 그 모습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반응은요, 시선을, 그 문제가 있던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확 돌려서 현실을 회피하는 겁니다. 불안감을 잊으려고 스마트폰이나 영상에 끊임없이 몰두하기도 하고 현실을 잊기 위해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어서 막 바쁜 척 하기도 하고요, 정작 마주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내면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극도로 예민하게 구는 사람도 있고요, 상황을 통제하려 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각의 전원을 아예 꺼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물멍, 불멍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을 보면서 멍하니 그 있는 거예요. 불을 보면서 멍하니, 마치 영혼이 빠져간 사람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핸드폰을 끄고 산이나 바다로 훌쩍 도피해 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두려운 현실을 모면하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다급하고 두려운 핍박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현실을 피해 그저 산속으로 숨으라고 합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며 불안을 잊으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다 등지고 거창한 종교적 의식에만 매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요, 놀랍게도 일상이었습니다.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성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야 하는 세 가지 일상의 덕목이 무엇이냐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마지막 때를, 마지막 순간을 살아내는 생존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요, 원어로 보면 그 절박함이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은 헬라어로 아디알레이프토스 프로슈케스데라고 하는데, 16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같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틈이 없이라는 뜻의 부사 아디알레이프토스와 기도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프로슈케스데라는 딱 두 가지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짧고 강력한 명령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 환난과 핍박의 한복판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실제로 복잡한 신학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가슴판에 기도의 호흡이라는 단 하나의 선명한 메시지를 깊이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결코 기도의 숨을 멈추지 말아라. 바울의 이 피 끓는 외침이 이 짧은 두 단어 속에 아주 강력하게 응축되어서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열한 일상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NIV 영어 성경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pray continually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에는 계속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continuously 그리고 constantly 그리고 continually라는 단어의 그 뉘앙스의 차이를 보면 바울이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continuously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물리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물이 콸콸콸 중간에 멈춤 없이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기도를 continuously라고 했다면 우리는 24시간 내내 입으로 기도를 중얼거리며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야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라고 말하는데 저리 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끊기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continuously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요, constantly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마디로 끊어짐은 있지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따라 휴대폰 벨소리가 계속 울리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라라라랑 따라라랑 벨이 계속 울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울렸다가 멈췄다가 한 번 울렸다가 멈췄다가 울렸다가 끊어지고 잠시 뒤에 또 울리고를 반복하는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만약 기도를 constantly라고 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일종의 영적인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이 되면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슬람교는요, 무슬림의 5대 의무 중에 하나로 살라트라고 부르는데 하루에 5번을 정해진 시간에 메카 방향을 향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유대교는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아침, 오후, 저녁으로 3번 나눠서 하는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stantly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처럼 정해진 형식에 얽매여진 그리고 억지로 감정을 쥐어짜면서 변함없이 유지해야만 하는 이 기계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기도를 드리는 거 정말 참 귀한 훈련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 숙제처럼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9시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12시 점심 전까지 3시간이라는 나의 시간이 있어요.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고리를 툭 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기도의 횟수를 많이 늘리거나 하루에 몇 번씩 알람을 맞춰놓고 자주 하라는 그런 율법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continually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선택한 이 단어는요,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습관을 뜻합니다. 바울이 pray continually라고 권면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노동이나 특별한 종교적 행사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성전에 나와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삶의 습관이자 영적 호흡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평범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지 않았고요. 평생 수도원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주방에서 밥을 짓고 요리를 하고 프라이팬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사람들의 신발을 정리해주는 그저 허드렛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분주하고 소란스러웠던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깊은 평안을 보았다고 합니다. 훗날 그가 남긴 묵상을 모은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보면 그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책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나 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는 시끄러운 주방에서 일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는 계란을 뒤집으면서 주님, 제가 지금 형제들을 위해 요리를 합니다. 이 음식이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제 영혼도 이 그릇처럼 깨끗하게 닦아 주시옵소서라고 묵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pray continually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만 차려입는 정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편안하게 입고 살아가는 평상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은 여러분 참 분주하잖아요. 직장에서 치이고 집안일에서 치이고 때론 사람 때문에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를 따로 떼어 놓아야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신호를 대기하는 1분 동안 이 신호가 왜 이렇게 빨리 바뀌어? 라고 성질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라고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누군가 내 옆으로 확 끼어들고 빵 하고 경적을 울려서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오는 그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창문을 내리고 똑같이 쌍욕을 박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휴, 저런 축복받을 놈. 어휴, 저런 구원받을 놈.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 속상할 때에도 그저 내 감정에만 매여있지 말고 속으로 짧게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복잡한 엑셀 작업을 할 때에도, 주방에서 가족을 위해 밥을 지을 때에도, 또 우리 어르신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올 때에도 그 아이고를 아이고 주님,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각 잡고 해치워야 하는 무거운 종교적 숙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는 영적 호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참으로 불안하고 극심한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그들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준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준 것은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일상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환난과 핍박, 불안과 염려가 시시때때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시선을 돌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더 이상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Continuously, 숨도 안 쉬고 24시간 내내 억지로 하는 기도를 하려다가 지쳐 포기하지 마십시오. Constantly, 그저 횟수만 채우듯 기계적으로 슛을 외우듯 하는 기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듯 잠시 멈추었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끊임없는 영적 습관, 컨티뉴얼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영적 호흡이 회복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이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면 홍해가 갈라지거나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거나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일만 떠올리십니까? 그것만 기적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영적 호흡이 회복되면요, 늘 똑같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우리의 이 지루한 일상이요, 또한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고 고단했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 기적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눈먼 자가 걷는 것도 기적이고 안진뱅이가 눈을 뜨는 것도 기적임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눈을 뜨지 못해도, 비록 걷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만원버스에 시달려 출근하는 그저 똑같고 평범한 나의 하루가 주님과 대화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견뎌야 하는 외로운 하루인 줄 알았는데 눈을 들어 영적인 호흡을 쉬어보니 주님이 내 옆에 앉아 나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것 하나 없던 나의 퍽퍽했던 하루가 주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기적. 이 영적 호흡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이 평범한 하루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기적의 하루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길에도 주님, 오늘도 걸을 수 있는 2달을 주시고 좋은 공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러 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오십시오.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주님,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사히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보며 화가 막 치밀어 올라 눈이 뒤집혀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 눈이 뒤집어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짧은 숨을 고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제 입술과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 아주 작은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에 참되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머무시는 치열한 삶의 현장과 그 평범한 일상이 매 순간 주님과 호흡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성소가 되어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영적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평범한 시간들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화가 치밀어 올 때도, 나이 들어 육신의 아픔으로 탄식이 나오는 그 순간조차도 그 모든 한숨이 주님을 부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아주 핫하고 잘 나가시는 우리 조영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청년부 수련회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생인해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선악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도를 무거운 짐이 아닌 영혼의 호흡으로 삼고 가정과 직장과 분주한 일상의 모든 순간을 기도의 성소로 세워가길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